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농경이 주를 이루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얼마나 추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과 그 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해주는 중요한 가늠대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었던 모양입니다. 해마다 수확이 몇 배나 늘어서 수확물이 많이 나온 나머지 창고를 자꾸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져서 혼잣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평탄한 여생 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만 우리의 생각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도로 찾으면 그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책망하고서는 그날 밤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셨던 거죠. 여러분, 그 부자는 성경에서 어리석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재산의 주인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그의 영혼과 그리고 그의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하거나 연장시켜 줄 수 없다는 것,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재물을 쌓고 즐기는 데만 사용했지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그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성경은 그를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와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재물에 집착했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물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돈 이야기입니다. 사실 물질과 관련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강대상에서 헌금 얘기하고 돈 얘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헌금과 돈에 대해서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마치 저 목사는 세속적인 목사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 입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돈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는 초연한 사람을 일컬어서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한순간도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사실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선교하는 교회, 또 하나는 인재 양성하는 교회다 이렇게 두 가지 큰 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표를 목표로 삼고 일하면서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물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으로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이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구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제해야지요, 형제 사랑해야지요 라고 많이 말들을 합니다만, 사실상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없이 말만 무성하다면 오히려 위선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형제를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네 등을 뜨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형제에게 그러한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살아있는 믿음이리요 라고 야고보에서 말할 만큼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100마디 말보다도 한번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물질, 돈에 대해서 악하니까 절대 말하지 마라고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을 뿐입니다. 돈을 사실상 무조건 죄악시하게 되면 자칫 중세시대 때의 대표적 이단 중에 하나인 금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욕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미명하에 성욕은 물론이요 식욕까지 아주 죄악시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금욕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본성을 주셨거든요. 기본적인 욕구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악하다고 본 나머지 하나님이 인간을 잘못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논리에 빠져들어서 그들은 중세시대 때에 또 하나의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신자들에게서 흔히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교회에서 돈과 헌금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실족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물질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의 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욕심에 대해서 경계했을 뿐입니다. 물질 자체는 부정하거나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불의한 돈은 있을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아마 신문에서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어느 한 복권 당첨자가 100만 불을 헌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면 한 12억 정도 혹은 11억 정도 되는 돈을 구세군 선교단체에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쁜 일이겠습니까? 슬퍼할 일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그 구세군 선교단체에서 그 헌금을 놓고 이것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다시 헌금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할지 토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이 돈은 우리가 헌금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 그 돈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자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도박으로 번 돈을 가지고는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었어요. 도박으로 번 돈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수단까지 정당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단이 올바르지 못하면,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농담이라도 내가 이 로또 걸려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겠다 하는 것은 나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이러한 돈에 대한 윤리, 물질에 관한 윤리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을 그들은 그 가치를 알고 돈에 대한 양심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참으로 무서운 힘을 지닌 괴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가치관을 지배하는 폭군으로서 군림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수십 년만 하더라도 우리 선배들에게만 하더라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두말할 것 없이 내게 있어서 꿈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목표로 세운 바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10명 중에 9명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 그 직업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직업이라면 나는 택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오는 이 부자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를 원어로 가만히 찾아보니까 다르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불성실한 자야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자의 의미가 바로 무분별한 자야,
무분별한 자야, 분별을 할 줄 모르는 자야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긴 살았지만, 성실하게 살았지만, 네가 부자이긴 하지만 사실 분별을 할 줄 모르는 자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요? 그 재산의 주인이 누구 거인조차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재산이 끝내는 자기의 영혼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좋은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쓰어야 될지 아니면 어디에 써야 될지 분별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야 그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경계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끄떡끄떡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이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라고 하는 말이 더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 나라고 하는, I와 my라고 하는, 그리고 그 말 에고라고 하는 그 의미가요, 성경에서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모아도 나를 위해서 모았고, 쌓아놓아도 나를 위해서 쌓아놓았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재산을 굴 때도 오직 나라는 말이 자그마치 11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할 텐데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의미가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역대상 29장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두신 것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사실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의 그 부자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청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 말이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만일 이것이 분별이 없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을 그냥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불의합니까? 정당합니까? 아니면 좀 이상합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번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말이 많어?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논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그 논리를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저변에 깔려있는 서방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논리는 사실상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있는 또 하나의 그러한 사상이 불합리하고 바보 같은 논리라는 것을 그들이 기부 문화를 통해서 조금씩 사실 그 사회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기업인들은 그래서 이 기업 문화, 이 기부 문화를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논리가 아니라 사실 그들의 논리는 우리 성경의 기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어떻게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단 말일까?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또 다른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33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니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성에는 정확하게 알맞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버십시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할 일은 그 번 것을 가지고 즐기십시오. 세 번째 논리면 혹여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빚진 것이 있으면 세 번째 갚으십시오.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으면 여러분 저축하십시오. 다섯 번째, 그래도 사정이 괜찮으면 저축하고, 그래도 사정이 괜찮으면 그때는 좀 기부하십시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이 순서를 바꿔서 설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는 우리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을 완전히 순서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버십시오. 이 순서는 똑같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버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즐겨라 였는데 이 순서를 바꿔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좀 남는다면 세 번째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빚을 졌다면 갚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그때는 즐기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내가 예배 가운데 매일같이 헌금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배 가운데 헌금이 빠진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 때나 아니면 다른 때는 헌금이 없어요. 사실상 제가 가만히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었어요. 이게 과연 맞는 예배인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봤습니다. 헌금이란 도대체 뭐 하는 걸까? 그냥 교회에서 쓰기 위하여서 우리가 돈을 걷는 것일까? 아니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순서일 뿐일까? 도대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하는데, 영어로 그것을 읽어서 offering이라고 그럽니다. 드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든지 기부하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씁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가 헌금을 강요하고 요즘 혹시 헌금이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기도하다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금기시하는 것도, 말하지 않는 것도 신앙에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헌신의 결단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드려야만 할 텐데 그 헌신과 드림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나의 매번 내가 헌신을 다짐하는데 그 헌신의 다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곧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간하세요. 물질을 많이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올바른 헌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곡식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가축의 예물을 드렸거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고기를 더 좋아하셔, 곡식은 안 좋아하셔, 이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거기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는지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제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동을 받으면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말씀이 좀 나에게 찔린 말씀이면 에이 좀 그랬어, 이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처음 이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먼저 헌금을 했습니다만 그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예배까지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죄송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보았었던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저 여인, 제가 금방 보여드린 저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레나 마리아를 정말 믿음으로 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주셨거든. 네가 비록 팔다리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보내주셨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창조해 주신 것은 분명한 섭리가 있을 거야.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살아간다면 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레나 마리아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논리건 아니면 생활이 불편하건 그녀는 사실상 개의치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나는 왜 다리가 없을까? 나는 왜 팔이 없을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였고 끝내는 저 한쪽 다리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전도 한번 하지 못하는 우리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다리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인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두 팔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나의 모습이 레나 마리아에게서 투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의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행위에 대해서 나도 그 은혜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참 중요합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만일 아직도 그 생각에서 내가 갇혀 있다면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의무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창고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곡식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즐기자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오직 복음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선교사를 보내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내가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잘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 감동을 그냥 내리누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헌금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고 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그 교육 빈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무책임한 부모가 될 겁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면 사실 존경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해야만 합니다. 인재 양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단 하나도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은 또 하나의 위선적인 신앙인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정호승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호성 시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빈손은 생명을 구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이 컵을 들고 그 사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빈손이 될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을 가득 가지고서는 사실상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방향을 맞출 수가 없어요. 때로는 방향이 전혀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대꾸할 조차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작년에 우리 목회자님들 한 10여 분의 목회자, 10여 분이 더 되셨나요? 그 목회자님들을 섬긴 적이 있었어요. 정말 손에 부끄러울 만큼 소정의 교통비를 드렸어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드려도 되나 싶을 만큼의 소정의 교통비였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들어갔어요.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그래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정성스럽게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래도 좀 가서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빈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런 희생이 없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강의를 해드리든 아니면 내가 무엇을 그들에게 대접을 하든지 그나 할 것 없이 사실 희생이 따라야만 하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냥 누군가 저절로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일은 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빈손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부터 헌금 생활 많이 하십시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연초에 여러분 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재물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는 그러한 은혜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는 것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이란 엄청난 물질을 그래도 채우게 되면 그때 할게요 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말과 더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을 슬쩍 감추는 말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사랑하면 이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10의 1조 예물 정직하게, 감사의 예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고, 건축,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선교 예물, 하나님, 정말 내가 더 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제 형편이 이래요.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죠? 여러분,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그만 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제게 좀 마음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1조 드리는 분들마다 모두 다 풍요롭게 복받은 생활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은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힘들게 사세요. 아니, 왜 저렇게 어렵게 사시나 할 만큼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는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서 3장 10절을 읽으면 때로는 하나님, 아니 나 이 설교는 이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상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쿵 하시는 그런 느낌이 왔는데 생각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에서 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복 주신다, 이것도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이 적용이 될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공통적인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십시오. 이땐 농경사회거든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포도나무의 소출이 내가 11조를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게 무슨 기쁨이지?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계산적으로 보면 이번 달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살 만한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원래 이상하게 이쪽에서 채워지고 어라 저쪽에서 분명히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빠져나가고 어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풍요로움은 아니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의 항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움켜쥐고 그리고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게 하면서 별의별 재주를 다 피우는데도 나중에 보면 뒷구멍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헌금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테니까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루셨구나. 풍요롭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시고 넘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듯 하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잔잔한 은혜가 사실상 더 커요.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이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기회되면 또 할게요. 이 목사가 또 할게요. 그 모습의 의미는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교통관계에 있어서 매개체 역할을 제가 해야만 해요. 사명 걸고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그 맘모니즘, 이 돈의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을 그냥 되지 않습니다. 투쟁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목회자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순수하게 전할 때에 여기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절대 상처받거나 목사님이 헌금하랬어 이 소리로 받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래. 그리고 내가 이제 살려고 하는 그 방향이 조금 이제는 달라야 된대.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래. 이렇게 받으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과 또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